가끔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분명 어르신 혼자 집에 계시면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말도 하지 않으셨을 뿐인데 몇몇 친구분들이 모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겐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추억. 지난달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있으니까. 만사가 귀찮은 오늘에 그 지난 추억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꽃을 피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참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힘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혹여나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나 성령의 위로하심에 대한 이 추억이 있는 성도는 힘들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의 활력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추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추억이 과연 이들의 삶에서 활력이 될 만한 긍정적인 추억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호수아 4장 2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12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기어이 밟게 된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기념으로 그 요단을 건널 때 가지고 나왔던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우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데에는 기쁘신 뜻이 계시죠.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여기 보면 후일에 가나안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은 이 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고 왜 요단을 건너왔고 이 사실을 모를 자손들에게 너희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하나님이 마른 땅을 밟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고 너희가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데야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내게 물으면 내가 그 후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제가 이 구절이 자꾸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요단에 발을 담그자 요단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면서 갈라진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해를 건넜을 때엔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요단을 건넌 후에는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홍해 때는 아니고 지금 이 요단 때일까요? 그걸 살펴보자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첫 가나안의 수경지가 어디인가 하면 길갈입니다. 길갈.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라고 말해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제41년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40년이 흐른 때예요. 그런데 사실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가나안 이곳 길갈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약 보름 정도 거리입니다. 보름 정도면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그 보름거리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방황 끝에 이제야 이곳에 당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돌고 돈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광야를 돈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고, 그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추억일까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쁜 추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추억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리지 않으셨을까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추억, 늘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안 주시고 매일 똑같은 만나만 주시고
보름길이면 들어갈 그 길을 돌고 돌고 또 돌게 하셔서 내 인생에 고생만 전문 용어로 죽살나게 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추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인생에 되는 것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는 전혀 무관심하신 하나님, 이런 추억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억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되, 여러분 그 샘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옹달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뭐 아이들, 가족들, 식구들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무시한 인원이에요. 그것만 있나요? 수많은 짐승떼들, 그 광야에서 여러분 샘이 터져서 그들이 그 많은 양이 다 먹을 셈이라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이들의 불순종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저 먹다 죽는 인생 되고 만 거예요. 약속의 땅 밟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이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갈라진 홍해를 건넌 후에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춤추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셔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 상황 속으로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때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자 오히려 뒤쫓아오던 바로의 그 군사들은 오히려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이들은 여러분 그 어떤 돌들로 어떤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해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이제 이들이 영원히 이렇게 살 줄 아셨을 거예요. 왜냐? 부모는 자식을 늘 속아주죠. 알면서도 저 인간이 어떤지 알면서도 어때요? 늘 속아줘요. 하나님도 아마 영원히 이들이 이렇게 살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금방 마라에 물이 쓰다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얘들은 한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저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머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구제불능으로 되는 거예요. 구제불능으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4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자 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상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쓰라린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혹시 이들도 출애굽 1세대들처럼 여전히 가나안으로 인도한 가나안의 은혜를 잊고서 이 가나안에서 불신앙으로 살면 어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12돌을 세워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를 너희들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먼저 아세요? 할 말이 있게 사십시오. 할 말이 있게 사십시오. 왠지 아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게 되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간 우리의 자식들이 내게 물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의 자식들이 내게 물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할 말이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후일의 자손들이 묻는다고 하셔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있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으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라.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걸음을 보며 걷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내 모습을 지금도 자식이 보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외식과 불신앙의 모습들만 추억하면 어쩌냐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그저 겉모습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허울만 좋은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내 삶에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내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내 삶에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고백거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야 돼요.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신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일에 가나안에서 이제 태어나게 될 3세대, 4세대는 이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단물만 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우리 조상도 이렇게 건너가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를 넘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에 왔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도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의 감동과 회개의 은혜를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도 아니 계신 듯 비웃는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오늘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추억은 늘 순종과 말씀과 예배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추억을 많이 쌓아서 오늘도 기쁘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